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를 말할 때 가장 안 좋은 태도를 비인격적이라고 해요. 저 사람 너무 비인격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좋은 태도를 인격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가 인격적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인격적인 부모 되기를 원하죠. 인격적인 직장 상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늘 존댓말을 써주고 친절하면 그게 이제 인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육아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존댓말을 쓰면 안 되냐? 아이들이 상하 질서가 분명해요. 먼저 위가 누구고 아래가 누군지 이 질서를 먼저 배운 다음에 윗사람한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양육을 못 받아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애를 자기 위에 올려놔요. 부모님이 애를 못 이겨요. 부모님이 애를 존대해요. 아, 그러셨어요? 이래요. 누가 그 말을 들어요? 누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무서우며 누가 그 사람한테 훈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자기 생각이 인격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면 이 아이들이 질서에 혼동이 오면서 훈육이 안 돼요. 전문가들은 절대로 애들한테 존댓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게 그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격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깊이 품어주십니다. 사랑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무섭게 하십니다. 무섭게 혼내시고요, 때로는 굉장히 가혹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로 사람이 성화되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일 인격적인 게 뭐냐면 성경적인 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부터 목사님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설교의 본질이 선포냐 설득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제는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설득이에요. 설교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인격적인 설교가 뭐냐면 설득하는 설교예요.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끌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포하지 않고 설득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님도 이해 안 될 수 있죠. 성경이 어려우니까. 예배 끝나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왜 질문하냐고. 믿음이 없냐고. 믿으라고. 여러분,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외쳐라 라고 하는데 이때 요나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반발합니다.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감히 내가 말하는데 피조물이 반항해? 죽어봐. 안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요나를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설득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왜 아소르도 구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고야 말아요. 그가 인격적으로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꺾여버린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보 안 해요. 선포 안 해요. 하나님은 일평생을 통틀어서 설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자를 설득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 인격적이어야만 전도돼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줄줄이 외우면서 외쳐봤자 절대로 설득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전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실제로 그걸 봤는데, 제가 이제 탔던 칸에 그 유명한 예수천국 불신족 이 전도 특공대가 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담대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못하는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인격적이었어요. 다 성경적이고 옳은 말을 하셨고 이 얘기 들으면 구원 받아요.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다 같이 이제 모두가 쓰는 공간에 오시더니 확성기를 딱 트시는 거예요. 툭툭툭 뚫리는 거예요. 막
그걸 외치시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떤 분들은 귀를 막고 애는 울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참다가 다른 칸으로 이동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여기 당신 혼자 쓰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꿋꿋하게 외치시는데, 잠언서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노래라도 네가 그 노래를 새벽에 부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맞는 내용이고 옳은 내용인데 이게 비인격적으로 하면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삭을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때 이삭을 핍박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오늘 먼저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29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면서 여호와의 복이 뭔지를 나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와 잘 지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복되다는 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설득이 된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삭이 인격적으로 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어떻게 그는 너는 복되도다라는 인정을 받았을까? 무엇이 이삭의 삶에 무엇이 너무나 인격적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 설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내가 왜 설득해요, 믿는 사람을? 우리의 설득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삭이요 아비멜렉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인격적인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내와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첫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삭을 천국에 가서 만나볼 텐데, 근데 그때도 완전한 모습일 거라. 하여튼 첫 인상이 저 호구다, 저거 내 이긴다, 이런 인상을 줬나 봐요. 그래서 가자마자 무시를 당해요. 근데 무시를 당했다는 증거가 뭐냐?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내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누구나 다 사생결단으로 싸워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면 웬만하면 우물은 안 건드려요.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내 차를 위협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싸워보려고 옆에 쭉 가보니까 옆에 탄 사람이 근육질이에요. 그럼 분노 조절 잘 되죠. 이게 뭐냐면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거든요. 싸우거든요. 근데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실컷 우물을 파놨더니 와가지고 내 우물, 이 우물 내 우물이다 그러면서 우물을 눈 뜨고 있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삭을 그냥 물로 본 거예요. 딱 봐도 내가 그거 뺐으면 네가 어쩔 건데,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 나 이겨? 이게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삭이 혈기로 나아갔으면 너나 나나 수준 똑같네 이랬을 텐데, 어느 날 이삭이 싸움을 멈춰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지? 네가 힘이 없는데 어쩔 건데 고개 숙여야지. 처음엔 고개 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래 기다려요. 그러면서 우물을 뺏길 때마다 안 싸우고 다른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연이겠거니.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메워버려요.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파요. 안 싸워요. 다른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나와요. 근데 확률적으로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하다. 왜 쟤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나? 뭐 노하우가 있나? 근데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또 빼서요. 이 사람이 안 싸워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또 나와요.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이상하다. 저 사람 뒤에 신이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때부터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느껴져요. 육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우리가 가면 애기 하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애 하나가. 근데 여자애 하나가 그래요. 신령님이 말씀하신다, 여자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잘못된 애인데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우연이 아닌데, 저게 우연이 아닌데, 저럴 수가 없는데 저 뒤에 신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의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 언젠가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내가 건드리면 언제 저 사람 뒤에 있는 신이 나를 치겠다,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먼저 화해를 청하러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왔을 때, 때가 됐을 때, 그때 잠잠하던 이삭이 할 말을 해요. 27절 보면 타이밍이 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데, 너희가 지난날 나에게 한 일은 잘못됐었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었다.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진작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삭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다린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고, 때가 됐을 때 100%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니까 아비멜렉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혜자매가 이게 간증을 했는데, 저랑 이제 경혜자매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일교회 청년들이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적었다라고 하면 일단 청년부는 없었어요. 청년부는 없었고 예배를 지키는 청년들이 한 둘, 셋? 뭐 그 정도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이 이제 경혜자매였어요. 근데 이제 한일교회에 이제 청년부가 없다 보니까 이 지체가 대예배를 한일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를 나가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 자매가 은혜의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맞잖아요. 아니, 교회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청년한테 희생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예배가 소중하니까 일단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대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는 그게 영적 우물을 찾아다니는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자매는 영적으로 이삭이다. 하나님이 체질을 그렇게 만드셨고 이 자매는 예배 없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피지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배가 없어도 자기 완력으로 세상에서 어쨌든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돼야 세상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좋은 게 이삭 같은 사람인데, 이 자매는 그랬어요. 이 자매는 세상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세상도 못 사는 친구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자매하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청년부 만들어 낼 테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자매가 대학 시절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 때 간호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병원 중에 제일 좋은 병원을 가게 됐는데 제 생각보다 복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연봉이 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훨씬 연봉이 높고,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원투인데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세 달 기다려야 돼요. 대기가 있거든요. 근데 직원은 안 기다려도 돼요.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쏠랑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놔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높은 연봉을 누리며 젊은이가 그 좋은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이 지체가 좋은 직장을 얻은 건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의 영혼이 이삭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급격히 식어가는 게 시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불신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영육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의 구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매의 체질은 뭐냐면 영적으로 안 되면 육적인 직장도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심지어 영적으로 흘러떠내려가면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너무 이상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도 좋고 연봉도 많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사실은. 저 같아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안 보이고 자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만 모르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이게 안 되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자매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처방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제가 한일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때였어요. 저 목사님의 구속사라는 게 맞는 건지, 저 목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건지,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너 직장 그만둬라 이러면 자매는 대본에 그러죠. 이 목사님이 청년부 키우려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럴 수 있고, 당시에 부모님이 저에게 장로님 2분밖에 없었는데 장로님이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자매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만두세요. 그럼 저 나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주시고 신뢰감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러다가 불신결혼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이 자매가 탈진해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이제 자매님의 부모님들이 저를 신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매한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부모님과 자매에게 외쳤어요. 그때 정말 그때 이제 목장이 없었고 목장 예비 모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권사님하고 세게 부딪혔어요. 권사님 그게 믿음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애가 저 믿음 좋은 애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그게 믿음이냐고. 진짜 그날 권사님하고 저랑 정말 세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은혜의 우물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0%의 확신을 저는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자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내 말대로 해서 네가 잘못되면 평생 나를 원망해. 평생 나를 원망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매를 위한 처방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저는 두려웠어요. 사실은 진짜 연봉이 높았거든요.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너의 삶에는 예배가 먼저야 라는 말을 할 때 만약에 제가 확신이 없어서 뒤로 조금이라도 물러나게 되면 못 살려요. 포기가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고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이 자매가 이 말을 듣고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는데 철저히 숨겼죠. 왜냐하면 이 확신에서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처방이 안 돼. 칼을 뺐을 때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는 없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 두 분이 이 가족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걸 보여줬죠. 자매의 부모님과 자매가 그럼 퇴사하면 다음에 뭐가 있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 가정을 제가 정말 쓴소리를 세게 했거든요. 근데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매도 불신 연애도 그만하고
그 직장을 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장로님은 저한테 고개를 숙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딸을 거기서 빼냈는데 권사님은 여전히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자매는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웠냐? 제 안에 그런 게 있겠어요? 저는 제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연약한 여자였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반항을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여자라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삿대질을 해요. 안 물러나요. 근데 그걸 봤어요. 저게 있어야 사람 살리는구나. 한 번 칼을 뺐으면 100% 해야 된다. 99%가 됐을 때, 이게 나의 확신이 99%일 때는 칼을 빼면 안 돼요. 칼을 뺄 때는 100%여야만 해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살아가는 인내와 때가 됐을 때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있으세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단 자녀들이 보는데 부모의 삶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옳은 말 하죠. 맞는 말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인격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비인격적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게 없는데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말은 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엄마, 나 신앙생활 앞으로 할 건데, 근데 올해 할 건데, 올해 고3이잖아. 엄마, 나 공부할게. 좀 시간 좀 아껴야 되겠어. 기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지라고 할 때 100%냐고요, 확신이. 100%가 아닌 거예요. 나도 애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설득이 안 돼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인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칼을 뺐을 때는 100%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세상이 설득되고 그게 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외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외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오래 인내하는 것을 잘 하십니까? 오래 인내하는 것을 잘 하십니까? 둘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요. 이 얘기가 이삭이 한 말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인데 이 안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축복 같은데 함정이 있어요. 뭐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권종우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세상의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무슨 광신도 같아서 이게 아니에요. 저 이거 너무 공감을 하는데,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를 무서워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왜 무섭냐? 이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여성들을 딱 보는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신랑감을 보면 다 좋은 얘기 하죠. 근데 실상을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 내려놔요.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연봉 높아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키는 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대 양보하는 거 없어요. 내려놓는 거 없어요. 똑같이 니나네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아니 세상 살면서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인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네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데 신앙까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 욕심에.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그렇게 어린 여자 좋아해요. 어리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신앙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고 예쁜데 신앙은 권사님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속으로 욕하죠. 그 목사님은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 아내가 저를 좋아했어요. 나 없으면 못 살겠다는데 이 여자 죽일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디 아니 정말 불신자들이 아니 무서워가지고 고백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욕심내면서 어떻게 불신자를 설득해요? 뭐 하나가 내려놓는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분명히 말하길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네가 복 받은 걸 봤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와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말했으면 아비멜렉이 결국 잘 지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삭과 잘 지내자고 하는데 끝내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잘 지내겠다 이게 없다니까요. 진짜 잘 지내려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죠. 그분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영접하겠다, 이 말이 끝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29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가만히 이삭을 보니까 이삭 인정은 돼요. 넌 달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좋아지면 우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나는 너처럼 우물은 못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직분 받으면 술 끊어야 돼? 그럼 나 장로 안 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삭처럼 믿음 좋아지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싸울 때 싸움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우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나를 해야지만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세상 우물이 너무 좋으면 은혜의 우물 대신 하나님이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 우물보다 은혜의 우물 대신 하나님이 더 귀해서 그가 세상 우물을 버린 사람이야.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인정 안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얜 다르다. 진짜는 진짜다. 그래서 심지어 두려움마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데 뭐냐면 우리는 세상 우물 사랑하는 불신자와 진짜 신자는 죽어도 똑같은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김선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셨어요.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나가셨는데, 돈 문제라는 게 교회랑 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가정 내에서 이제 경제적인 고난이 와서 교회를 나가셨잖아요. 뛰쳐나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제가 만나는 날 제가 장로님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그땐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근데 내 마음은 알겠는데 예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때 장로님이 생각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저 예수님은 포기 못해요. 그날 합의 보고 나온 거예요. 교회.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내 배우자가 만약 돈 사고 친다, 이혼이죠. 교회를 왜 다녀요? 내 물질도 못 지켜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는 못 살아요. 예수는 못 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못 버려요. 이게 무조건 다른 게 있다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는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경혜자매가 이제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제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겠다 이랬는데, 저는 연봉 높은 직장을 죄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게 죄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업은 진짜 가급적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상이 있다면 무조건 주일 성수 되는 직장이어야만 해요. 주일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용이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똑같은 적용은 없고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야곱이 똑같은 택자죠. 문제는 뭐냐면 체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은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 비열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라헬처럼 악처를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결과는 구원이 똑같은데 하나님 처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자매가 그랬어요. 자매는 하나님이 의존적인 체질로 창조하셨어요. 독립적인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는 일평생 나한테 의지해. 너는 리더십이 아니야. 너는 순종의 사람이고 좋은 조력자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겪으니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이 자매는 극단적으로 예배에 올인해야 세상에서도 결과를 내는 자매예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도록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처방을 할 때 반드시 부모님들이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절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좋다 하는 높은 직장,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으면 절대로 인격적인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처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학벌 중요해요. 높은 연봉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직장을 간다, 전 축하합니다. 그런데 명예로운 지위도 사명으로 쓰려고 하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외침에 100%여야만 해요. 이 외침에 100%여야 돼요. 목회자가 여기에 99%다. 이건 절대 처방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있잖아요. 교회 재정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 재정이 안 채워지면 꿈꾸는 것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가 11조 잘해요. 이 자매 11조 열심히 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그것 위에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 가치관이 없잖아요. 포기 못 시켜요. 어떻게 포기시켜요? 그거 포기하면 11조가 줄어드는데 1년이면 얼마인데. 전에 제가 거기서 자유한 것 같으세요? 천만에 맞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 하늘 위에 살아요? 아니죠. 근데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되게 중요한데 교회를 위해서 경외자매가 희생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공동체 중요한데 한 사람은 더 중요해요. 절대로 세상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약에 세상에 좋은 것이 내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거 무가치하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99%는 안 돼요. 100%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내 지체,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한 최고의 인격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인격적인 처방을 할 수 있어야만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증명했죠. 그가 은혜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 자기 육적 우물을 버렸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100%의 확신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설득된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우물과 은혜의 우물 중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둘 다 중요해요. 세상 우물 안 중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영지주의예요. 다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은혜의 우물을 위해 세상 우물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은혜의 우물을 위해 세상 우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식구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식구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뭐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현실적인 문제도 반드시, 저는 이거 100%예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림에 이르러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잘 보세요, 결론을 이해해야 돼요. 결론이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정말 중요한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점집가도 들으실 수 있어요. 첫째 대지가 중요해요. 첫째, 둘째 대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결론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평안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평안히 떠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언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이삭이 우물을 얻어요. 육의 우물을 또 얻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이 블레셋에서 불신자의 땅에서 육적 우물을 버리고 영적 우물을 얻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기 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우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버렸으면 하나님이 우물 2개 주시겠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렸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삭이 상당 시간 겪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지난주에 보면 이삭이 뭐 했냐? 우물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변함없이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돈 필요 없어, 외모 필요 없어,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가 다 쓸데없어,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권종호 주는데 뭐 그런 선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외모를 보지 않겠습니다. 되나 보자. 세상 그렇게 교만한 얘기 처음 들어보네. 안 돼요. 결국에 뭐 자기 예쁜 여자랑 결혼하겠지 뭐.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나빠요? 내 눈에는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와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하늘의 언어 쓰지 말고 그냥 뽀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뭐 좀 현실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재미가 왜 나쁜 거예요? 제가 여행을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셔야죠. 누려야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경계만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좋고 상처가 치유돼도 현실적인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회의가 와요. 그거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으세요?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언약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택자에게 주시는 순서를 보시라고요. 영적인 우물이 해결되니까 그 이후에 육적인 우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삶에 육적인 우물이 없다, 안 터진다, 이유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관 무너져 있죠. 지적인 게 무너져 있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죠. 우물을 어떻게 줘요? 회사를 가보시라고요. 이 사람이 지적으로 준비도 안 됐고 영적인 준비도 안 됐고 이 사람이 감정의 준비도 안 되는데 누가 중책을 맡겨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적인 우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내 쪽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다 본다니까요. 아니, 우리 남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가서 아니 기능이 좋아요. 근데 인격이 안 돼요. 그거 봐요, 안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 성량이에요. 불 딱 붙이자마자 확 일어나요. 얼마 못 가요. 확 꺼지는 거예요. 아니, 직장 상사들이 그 사람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일 안 줘요. 절대 일 안 줘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일을 주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물질의 복 줄 수 있죠. 영적으로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죄 지을 건데 뻔한데.
그릇도 없는 사람한테 부어주면 낭비 아니에요? 왜 주냐고요. 보세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영적인 우물이 해결되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다 육적 우물을 거기에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영적 우물이 터져야 육적 우물이 그때부터 복이 되거든요. 아니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되는데 물질 줘봐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살인나요. 여러분 유산 주시기 전에 저희 지금 목장은 이게 첨예한 문제거든요.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시기 전에 분별 먼저 하세요. 준비도 안 되는데 물질 물려주시잖아요. 소송 일어나요. 자식들이 진짜 다 찢어져요. 먼저 영적 우물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 우물이라고요. 제가 경혜자매의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경혜자매와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둘 때 그만큼 좋은 직장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서 제 장로님 가정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있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듣기 싫죠.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보다 경혜자매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에게 우리 자매는 꿈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너는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날개 달아줄게. 정말 있잖아요. 헌신적으로 기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랑할 만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내 딸이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근데 너무 이해를 해요. 근데 목사 하나가 오더니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장로님쯤 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있잖아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맞는 말인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권사님 장로님이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딸을 신앙인으로 길러왔는데 얘가 좋은 직장에 간 건 좋은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권사님 장로님 안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분이 나쁜데 맞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장로님이 권사님이 한 번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잘 됐다고. 저는 그런 게 이제 제 존경의 포인트예요. 그런 게 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당회를 하는 게 제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매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작고 연봉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매는 예배를 얻었고 공동체를 얻었어요. 그걸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청년부 간사님이 경혜자매한테 너 이대로는 안 돼. 너 마지막에 실패하더라도 보건교사직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교직이 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의 보건교사가 경쟁률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매가 이번 시험에 그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좀 자매한테 고마워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보통 교회를 다녀도 만약에 이런 어려운 시험에 도전한다? 사역 다 내려놔요. 안 해요. 사역을 누가 하겠어요. 사역 안 하지. 싹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도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로 하러 가는 게 그나마 일반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매가 이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면서 사역을 하나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는 자기 목원들이 수련회 안 갈까 봐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바쁜 중에도 아침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날은 나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필기 시험을 봤는데 이런 국가고시 시험을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게 0.1점 차이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2점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자매가 평균보다 11점이 높게 1차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2차 면접을 봤는데 결과 안 나왔죠. 제가 이제 자매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시험 결과 나오고 간증하는 건 믿음 아니야. 나는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결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자매는 저한테 또 순종을 해줬어요. 이거를 제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잊어요?
그래서 자매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에 이 자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합격은 기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복을 주셔도 이 자매는 반드시 그거를 영적인 복으로, 팔복으로 바꾸어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살릴 줄을 믿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되기까지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형제들, 전화하라고. 나는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결혼 잘못하면 이 인생 나가리야. 근데 진짜 이거 못 구한다니까?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빨리 전화하라고. 경혜자매, 저랑 식사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애경자매랑 경혜자매 이게 인증을 내가 해주잖아. 전화하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애경자매는 이제 저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 경혜자매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나 알아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싸나워. 약간 싸놨고, 아빠는 약간 대놓고 싸납진 않는데 빈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사위가 만약에 일자리를 잃어서 집에 있다 그러면 절대 뭐라고 안 해. 그냥 지나가면서 쉬니까 얼굴이 좋네 그러고 지나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 높은 성의 공주가 살면 언제나 싸나운 용은 한 마리 있는 거야. 그 용을 통과해야 공주를 얻는 거지. 그렇죠? 빨리 전화하시라고. 남이 채가기 전에 빨리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전 딸을 기르잖아요. 딸을 기르는데 저는 이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애경자매나 경혜자매처럼 제 딸이 되는 거는 바라진 않아요. 그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 딸이 두 사람보다 조금만 더 못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못하면 슬플 것 같고. 저희는 전 가족 목자가 제 꿈이었었는데 이거를 이 가정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은 모든 사람이 다 목자거든요. 그냥 조금만 못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우리 인생에 육적 우물도 주신다라는 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이렇게 이삭의 길로 가다가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적 우물의 회복을 통해 얻은 육적 우물이 있으십니까? 영적 우물의 회복을 통해 얻은 육적 우물이 있으십니까? 현실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